오늘 로마서 7장을 같이 보는데 후반부를 보게 됩니다. 많이 왔죠? 우리가 1장부터 7장에 왔으면 거의 반에 halfway 온 것입니다. 7장 내용을 보면 되게 논쟁이 많은 이 debatable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first reading을 할 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혼란이 오죠. 잘 모르겠다. 두 번째 리딩에는 이것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right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삶을 못 살고 있구나라고 깨달습니다. 세 번째 읽을 때에는 이것이 나를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7장 후반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이거 갖고 레슬링하고 스트러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퀘스천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인게이지하기를 바랍니다. 제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인게이지하면서 이것이 맞나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냐라는 것을 한번 스트러글하면서 디베이트하면서 속으로 디베이트하면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의 개인의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일반적인 삶의 얘기인지를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Is it a personal experience or is he speaking generally for others?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occasional 경험인지 그냥 가끔 드러나는 경험인지 아니면 이거 지속적인 경험에 죽을 때까지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경험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것이 회심 전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회심 후 pre-conversion인지 아니면 post-conversion인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바울만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occasional 가끔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기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데려갈 때까지 이것을 struggle 해야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거는 나의 내용이 아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그래서 이것은 옛 것이다. pre-conversion 회심 전에 일이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그런 퀘스천을 갖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확실히 바울의 개인 얘기다. 우리와 해당 얘기, 이게 본인의 autobiography다. 자기의 내용이다. 나랑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I를 씁니다. I. 내가 30번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많이 I가 기록한 내용이 별로 없죠. 이제까지 1장부터 6장까지는 첫 번째 본인 소개 외에는 I한 personal pronoun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유난히 여기서 7장에서 personal pronoun이 I가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개인 personal 이야기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I라는 것이 꼭 나의 얘기가 아닐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만일 예언하고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I를 반복적으로 쓰는데요. 여기서 I는 내가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I personal pronoun I로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you 하면 시험이 들까봐 그렇죠? 나는 이렇다 하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다 이 스토리에 포함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에 개인 이야기냐 아니면 제너럴하게 스피크하는 얘기냐 봤을 때 둘 다라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을 얘기하면서 그 개인의 이야기 통해서
맞다. 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문제는 율법에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뭐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문제죠. 율법의 역할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It's to 나의 죄를 조명시키는 게 바로 율법이죠.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다라고 깨달은 것이죠. Through the law of God, I recognize that I am a sinner. 그게 목적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율법이 나빠서 내가 죄인이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밝히냐? 바로 율법의 조명 때문에 내가 이것이 밝혀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둘 다입니다. 둘 다 개인 경험과 또한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것은 가끔 있는 경험인가? 아니면 지속적인 죽을 때까지 가는 경험인가? 영어 질문에 보면 제가 conflict, dilemma, anguish라고 썼어요. 그 conflict가 있고 딜레마가 있고 이 고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이모셔널한 그 텐션과 아픔이 느껴져요. 이것이 가끔 일어나는 occasional experience인가 아니면 이것이 continual experience until God takes me home 라는 experience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과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스키조프레니아를 앓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Two personality, split personality. 마치 한 사람은 Dr. Jekyll, 한 사람은 Dr. Hyde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내 내면 가운데에 갈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내면 가운데에 이런 마치 스플릿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이 법적인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범죄자가 법정에 서게 됩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원래 이 사람은 온전한데 그 순간에 어떤 정신분열 때문에 mental illness 때문에 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무엇의 목적입니까? 이 사람은 원래 그러지 않는데 이 mental illness 때문에 이렇게 됐다. 실은 원하는 것은 mental illness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이 sentencing을 가볍게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분리시키기를 원하죠. 나는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다. 사회 때문에 그렇다. 나의 mental illness 그랬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내 부모의 양육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나를 분리시키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언어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구체적으로 parsing 이게 분리시켜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말투가 나오지만 실은 사도 바울은 그 지체, 한 몸, 한 영혼으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요점 무엇일까? 죄는 파괴적인 힘이 있다, 영향이 있다. 또한 우리가 율법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속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습니까? 율법을 따른 삶을 사는 적 있으십니까? 율법은 마치 나를 천국을 약속하듯이 얘기해 줍니다. 이것을 지키면 난 천국 간다. 그러나 어떻게 죽음이 이어지죠. 율법은 새 생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지죠. 율법은 마치 나를 새로운 인생을 약속하지만 그러나 bondage, 이 종 노릇하는 삶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속입니다. 또한 율법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분열을 시킵니다. 어떤 분열?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정신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도 사랑하지만 내 몸은, 육신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 경험한 적 있으세요? 나는 하고 싶은데 마음이 있는데 나 인텐션은 되게 필요한데 내가 행동해 보니까 다른 길로 가는, 악을 행하는, 내 육신은 악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이것이 가끔적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일어난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하이 앤 로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이는 무엇입니까? 나 이 그리스도 생활 잘하고 있다 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우도 있어요. 로우는 어느 바닥까지 내려가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 로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occasional experience도 얘기하고 이게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때까지 경험하는 지속적인 힘이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relentless,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본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시작. 나는 이미 어떻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보면 어떻게 보여요? 진짜 도달한 사람이구나. He's perfect. 진짜 he's reached. 그런 생각을 들 수 있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선교 사역에 열심하고 진짜 본인을 다 바쳐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I have not arrived. 그렇죠? 그러나 뒤를 보지 않고 나는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설명하는 하나의 구절인데요. 똑같이 우리가 평생 이것이 경험하지만 또 occasionally 가끔 경험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을 우리 같이 하고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시작. 이것은 회심 전 경험인가 아니면 회심 후 경험인가? Pre-conversion experience 아닙니까? Post-conversion experience인가? 로마서 7장 19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싸움이다, 전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전쟁과 싸움은 그리스도인 전에 싸움인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게 내가 상관없는 싸움인가라는 질문하게 되죠. 우리가 교회 역사상 한 2000년이 됐는데요. 2000년 동안 많은 진짜 진신된 genuine believers, 또 제가 이름을 대면 딱 아는 만큼의 사람들 이름들이 두 캠프로 갈라졌어요. 한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 이거는 크리스찬이 되기 전 얘기다. 또 한 캠프는 아니다. 크리스찬 후 크리스찬의 얘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랑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 전의 얘기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다. 아무리 교회가 나오고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나가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런 랭귀지를 집중하게 되죠. 이런 랭귀지를 하게 되죠. 죄의 범죄의 포로 잡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내 안에 거하는 죄,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구원하겠느냐라는 랭귀지는 반드시 이거는 확실히 크리스천 아닌 사람이 얘기하는 랭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에 저는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도 비춰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제 안의 삶, 제 개인적인 삶도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런 랭귀지도 있지만 이런 랭귀지도 있어요. 내가 선한 것을 원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또한 선한 것을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나는 율법이 선한다고 시인한다고 얘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 delight 한다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delight가 없겠죠. 그런 desire도 없겠죠. 마음도 없겠죠. 그래서 나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랭귀지라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7장에 보면 tense가 바뀝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past tense로 진행되다가 오늘 본문은 present tense로 진행이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의도적인 텐스를 사용하지 않을까. 그거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나의 스트러글 현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삶이다, 경험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전체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로마서의 1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4장부터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함께 나가는 삶을 설명하기 때문에 7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컨텍스트 안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voice는 유일하게 로마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한번 example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에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들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게 합니다. 마치 7장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는 말씀 같아요. 두 존재가 있는데 늘 갈등과 싸움과 전쟁터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이렇게 얘기할까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인데요. 구절이 잘못됐는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사람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육체의 정욕, sinful desire, 영어 표현 waging war against your soul, 그것을 멀리해라, abstain from, 멀리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Virgil이라는 한국 표현은 베르길리우스라는 고대 로마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은 어떤 한 기록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 제국 때에 가끔 이 패배한 군인을 퍼니시를 할 때 이런 퍼니시를 줬다고 얘기합니다. 승리한 군대가 패배한 군대에게 그 한 사람 앞에 시체를 줘서 시체의 등을 묶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벌이 죽은 시체를 묶어서 죽은 시체를 업고 행진하는 그 모습이 가끔 벌로 퍼니시먼트로 사용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이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어요. The old is gone, the new has come. 그렇죠? 고린도 전서 이야기인데요.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전쟁과 싸움은 무엇일까? 아직 등에 내가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업히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받았지만 우리는 옛
패턴으로 계속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옛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마인드를 받았지만 옛날 패턴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크리스천의 스트러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어려울 때가 무엇입니까? 유혹받을 때죠. 유혹받을 때 사단이 뭐라 그래요? 괜찮아, 해, you deserve it, just do it.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속삭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유혹을 행해서 죄를 진 다음에 사단은 뭐라 그래요?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래요? 안 그러죠. 와서 속삭이죠. 네가 뭐 크리스천이냐? 너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그렇게 행하고 어떻게 너를 크리스천이라고 네가 얘기하느냐? 그렇게 속삭이죠. 그게 제일 괴로운 게 우리 영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솔직히 마음에 본인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하루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행함을 보고 자기의 생각을 보면 크리스천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또 크리스천 같아요. 구원의 확신은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말씀에 적혀 있어요. If you are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100% 은혜란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99% 하나님의 일, 1%가 나의 일이면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그 1% 때문에. 그러나 구원은 무엇입니까?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에요. Assurance of salvation. 그런데 두 번째 assurance는 무엇입니까? 우리 행함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의 행함이 아니에요. 옆 분의 삶을 보고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솔직히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옆에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시기 많기 바랍니다. 옆에 성도님 보고 교회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디스포인먼트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나의 desire 보고 얘기합니다. 어떤 desire?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나는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싶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사모한다. 그런 desire가 있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바로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100%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행함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desire가 있구나. 그래도 마음이 있구나. 그래도 그 뜻이 있구나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회심 전의 내용입니까? 아니면 회심 후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회심 후의 삶을 사도 바울이 본인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본인의 컨플릭트와 딜레마와 텐션과 앵고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유, 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냐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나는 큰 은혜를 받는다. 큰 comfort. It's so comforting to read that Paul is struggling in the same way that I am. 저는 큰 comfort를 얻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도 나의 마음과 동일하구나. 나의 삶과 비슷하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답은 어디 있습니까? 늘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맞아요. 끝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승리는 있습니다. 승리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물론 다음 주에 8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8장에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24절과 5절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What a wretched man I am. What a wretched woman that I am. 라고 결론을 내려요. Who will save me from this body of death? 누가 나를 구원할까?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러나 거기서 이어서 가서 Thanks be to God, our Lord Jesus Christ.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믿을 때 답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면 우리가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감이 생겨요. 나는 이제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나 프로그램도 다 했고 나는 이런 임직을 받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스탬블링 블럭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첫 마음같이 초심같이 우리는 전적으로 100%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바로 답이다라는 것이에요. Thanks be to God because of Jesus Christ.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